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 고린도후서를 복습하는 날인데 고린도후서 중에서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중에서도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복음 사역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날인데 복습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사역 원리가 되는 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자신의 사역 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변호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사역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 원리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담은 것이 누구인가, 그 담은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 아주 놀라운 것, 아주 귀한 것으로서 보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무엇인가 할 때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주 좋은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것 그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릇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좋은 물건을 담을 때 좋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접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사역의 원리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7절 하반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그릇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더 낮추고 없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문제 중에 있어서 오해하는 문제 중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가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해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보여도 말도 시원치 않고 또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많은 부를 가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지위를 누리면서 권한을 누리면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겨우겨우 자기의 전도 여행을 할 정도의 그런 사례를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참 사도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보배를 담근 질그릇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면 또는 많은 권한들, 다른 사도와 같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다른 큰 사도의 모습들 같이 많은 것을 취하고 권리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높아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혹여나 이 모습들 때문에 그 그릇들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멋있어서 또 외적인 모습들이 존경만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 자신이 정말 낮아지고 부족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보배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보배를 닮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파를 사역을 감당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연약함 그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말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전히 그런 모습에도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또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고난과 또 고통,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우리 또한 그렇게 받으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진다.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몸에도 나타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알아.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도 받아들여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똑똑히 아는 자로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사망과 같은 그런 환난과 역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그 능력은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온전히 보게 되어서 믿음을 온전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 보이는데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내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의 자세를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사도는 이 모든 사역들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겉사람은 계속적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낡아지고 닳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참 내용, 그 속사람, 그 안에 있는 그 신앙 인격은 어떻게 되는가? 날로 새로워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잠시 받는 여러 가지 환난, 역경들 그런 것이 가볍다, 아주 가볍다. 그런 것들을 받게 되므로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도 잘 견딜 수가 있다.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낡아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힘들게 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되는 줄 알아 날로 새롭게 되는 날로 성장케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의 반응, 자세가 어떠한지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에 속해서 이루게 될 그 놀라운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장에 먹고 살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너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은 100년, 120년 이 정도이지만 영원히 속한 그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 우리 잠시 밟는 그런 환난과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들로 더욱더 영혼에 속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속한 것에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와 그것에 동참하게 하는 삶에 주어진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떠한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잠깐 보이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주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7월 한 달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시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와 모임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